오늘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도중에 베델에서 잠자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꿈에서 깬 야곱이 자신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며 일명 서원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당신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내가 세운 이 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바로 이 서원의 내용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거나, 혹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이번 일만 성공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수익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10개나 세우겠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를 10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만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이번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한 이런 기도를, 그런 절박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원 기도는 과연 성경적인 기도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린 것 자체가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서원 기도는요, 성경이 전혀 권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반하는 기도입니다. 아니, 그럼 성경에 나오는 서원의 기도의 사례들, 특별히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은 이 한나의 기도나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기도는 뭔가 하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서원 기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첫 사례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제일 첫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이 야곱의 기도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바른 기도로 보이십니까?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도는 언뜻 보면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런 든든한 약속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기도 같지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앞에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읽어보면요, 이것이 단순히 감사에서 나온 서원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야곱의 서원은 구절 하나하나마다 다 완벽한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서원이요,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는 이 말로 다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구절마다 완벽한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조건 형식이요. 즉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하나에 단서를 다 달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보면 지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땅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이 땅을 반드시 너가 차지할 수 있다는 이 말은요,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21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담겨 있는 야곱의 속내가 어떤 겁니까?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만일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 야곱은 20절에서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20절에
만일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이라고 응수하는 거예요. 또 15절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에도 야고보는 21절에 만일 진짜로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당신을 한번 증명해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지금 야곱이 드리고 있는 이 서원 기도의 실상이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최초의 서원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거래인 겁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저걸 달라는 이 기도의 형식을 빌린 거래요. 신앙을 가장한 그 거래요. 지금 야곱이 필요한 건 자신의 안전이죠. 혈혈난신 이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하란에 도착해도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결국 무사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자신의 목적입니다. 사실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서원의 기도는요, 절대로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거창한 걸 걸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대단한 서원 기도라 할지라도요, 사실 이건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원 기도의 실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례가 바로 입다의 서원 기도예요. 사사기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인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여기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한 단어를 빠뜨리고 있는데요. 만약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도 완벽한 가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만약 넘겨주시면, 만약 이기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이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데 입다는 왜 갑자기 서원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입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영보다, 하나님이 이 영으로 주시는 이 확신보다 점점점 지금 적진을 향해 가면서 보는 이 암몬의 거대한 군대 앞에서 이 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과연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뭘 한다는 겁니까? 바로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기게 해 주시면 이걸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이기게 해 주세요. 지금 입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 이 소문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 싶은 이 승리, 이 결과를 만들어내달라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런데 감히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제대로 신뢰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이런 서원 기도의 실체이고 이것이 서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신앙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짜 신뢰의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함인지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신뢰의 기도와 이용이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은 바로 하나님께 지금 이 모든 결과를 맡기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기준점입니다. 왜 맡기지 못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뭔가를 해주시면 하겠다는 것 이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려는 진실성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주시지 않아도 현재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현재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결정 아래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소원기도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뭔가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것 잘못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을 사단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과 진실된 이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내가 세팅한 그 결과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세팅해 놓은 그것. 그래서 내가 세팅해 놓은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잘 보십시오. 소원을 할 때 보통 것을 하지 않죠. 대단한 것을 소원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소원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 자는요, 결코 거기에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바로 결과예요. 그래서 결코 그 결과를 맡김까지 여기까지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입다의 소원 이야기에서 그가 한 그 소원의 실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나를 제일 처음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누구든지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 소원 기도를 한 입다가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딸임을 알고 절규하고 울부짖는 대목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결국 입다가 드린 것은 자신의 최고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하면서 대단하고 거창한 걸, 그래서 마치 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대단한 걸 드린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애시당초 결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입다가 바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종이나 하인들이 먼저 나오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바치겠다는 거였어요.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려도 없어져도 바쳐도 치명적이지 않을 만큼의 바로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우 이런 것 가지고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소원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다는 이 하나님을 이 정도로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전지하시기에 내 모든 걸 아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믿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한번 잘 보십시오. 투자 대비 유익을 늘 따지는 것 아닙니까? 드려야 할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것 드려서 더 큰 것을 받아내려는 이것이 바로 거래이고 협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기도의 실제 그 내용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신뢰 기도 그 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있다가 하고 있는 이 소원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다면요, 그 하나님께 과연 감히 이런 흥정의 기도, 이런 거래의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럼 한나의 소원 기도는 뭡니까? 또 성경에 다른 나오는 또 소원의 기도는 그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성경에 나오는 소원의 사례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라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몇 사람을 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한 게 뭡니까? 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이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이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소원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 이스라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소원 기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사건 한 사건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편집적으로 그걸만을 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편집적인 성경의 묵상과 해석이요, 성경이 말하는 바와 완전히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신앙을 낳게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이 구절만 떼놓고 다 그렇게 우리는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를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요, 반대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 놓고도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행했는가?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 이것을 대조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방금 읽은 이 소원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는 겁니다. 4절에 나오는 불뱀 이야기예요. 자, 앞에 소원에서 승리했다는 이 이야기가 3절까지 이야기죠. 4절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다음 말이에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이 길이 좀 험하자, 여기에 물도 없자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을까요? 방금 앞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서 이런 기도를 해서 승리했더라 해놓고 금방 그들이 지독하게 안 믿었더라, 또 잘 믿었더라 해놓고 바로 뒤에 또 잘 안 믿었더라, 이렇게 글을 적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앞에서 소개한 이 소원 기도로 이 승리한 이 이야기를요, 너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줄 테니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런 의도로 기록해 놓은 게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실 이건 이스라엘의 지독한 불신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전쟁과 이 광야의 이 모든 여정이 누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래,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하며 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여기서 다 굶어 죽을 거다, 다 목말라 죽을 거다, 얼어 죽을 거다라고 원망했는데,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마실 물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경험했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믿어야죠. 그런 경험을 계속해 왔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경험해 놓고 무슨 일을 합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니, 조금 사람들이 몇 명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못 믿겠다고 드린 그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서원 기도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아직도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이기게 해주시면 성읍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 이런 불신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 소원을 자신에게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원에서 드린 기도가 뭡니까? 만약 우리가 이기게 하시면,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시면 다
다 멸해버리겠습니다. 이게 뭐요? 헤렘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믿겠습니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속아주셔서 그렇게 들어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또 조그만 어려움 여자 여전히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이 불뱀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들어주셔도 이번만 이기게 해주시면 정말 믿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많은 소원을 기도하고 그렇게 들어줘봤자 이기고 나자 이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결국은 믿지 않았다는 이 고발을 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불신의 기도도 이스라엘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불신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기복적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 여기에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읽어버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고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원 기도라는 이 불신앙의 기도가 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속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소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소원대로 들어주시면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 그 소원대로 진짜로 이기게 해주시면 진짜로 이걸 이루어 주시면 진짜 잘 믿게 된다는 건가요? 절대로 이런 식의 신앙, 이런 식의 소원 기도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의 소원 기도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가셔서 다시 찬찬히 한번 이 성경의 소원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십시오. 뭔가 중요한 문제, 내가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 필요, 내 욕망, 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요. 객관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진짜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말, 누군가 체험했다는 이 간증 이야기 말고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내용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희한한 일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냥 읽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사실은 그 내용이 뭔지를, 무엇을 진짜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원하는 구절들만 가지고 믿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읽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진짜 믿는 건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소원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복을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소원 기도의 신앙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간증들에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내 신학이 되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소원 이야기도 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앞뒤에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를 함께 보며 이 이야기를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기구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얻었다라는 이 기도의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나의 소원 기도는 사무엘서를 처음 넣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앞에 무슨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의 이스라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그게 뭐예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의 내용은 완전한 실패 이야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암흑이고 영적인 사망의 이야기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을 잉태하는 땅이 되지 못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땅으로 변한 겁니다. 바로 한나의 불임이
바로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소원 기도라면 왜 하필 자녀를 낳는 거겠어요? 훨씬 더 많은 전쟁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낫죠. 여러분, 한나는 전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임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불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었더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기서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지적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상태, 이 한나와 같은 불임의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런 한나의 간절함이 너희 속에 과연 있느냐? 너희 중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는 내 사랑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요.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메시아의 예표인 이 다윗, 그를 보내시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의 세례 요한인 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이 이야기요. 바로 이걸 말해주려고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이게 이렇게 너희들도 간절히 소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원의 이야기는요, 이걸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걸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소원과 그 응답의 이야기는 이렇게 무능하고 불신하는 이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의 무궁한 이 긍휼을 보여주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들이 기록된 그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바르지 않는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걸 우리가 따라해도 좋은 기도의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만히 다 보십시오. 여기에 등장하는 다 기도예요. 불신의 기도잖아요. 야곱의 기도가 불신의 기도잖아요. 그가 결국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과 입다식의 이 소원 기도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이런 소원 기도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과 욕망을 이용해 사단이 부추긴 그 불신앙의 산물일 뿐입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소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원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소원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이 소원에 대한 규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제였단 말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이 제사의 내용이에요. 즉, 원래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이걸 드리겠다고 하는 이 소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이 거룩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혹은 내가 고집하고 내가 집착했던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물질이든 내 시간이든 내 꿈이든 내 비전이든 내 인생이든요,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성경의 서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이 거룩한 서원을 하십시오. 우리의 욕망, 욕심, 불신과 두려움으로 범벅이 된 그런 불신의 서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우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고 해드리고 싶다는,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이 거룩한 서원을 아낌없이 하십시오. 아무런 거래나 흥정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거룩한 소원을 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망설이지 말고요, 마음 주시는 그대로 마음껏 이 소원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소원에 대한 우리가 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그렇게 한 소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꽤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혹은 전도서 5장 6절에요.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한 서원이 올무가 되어서 뭔가 일이 혹시 잘 안 풀리거나 어떤 벽에 막히게 되면요, 혹시 내가 그때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치시는 것 아닌가, 혹은 무슨 일만 생기면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혹은 그냥 잘 살아가고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도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 혹시 나를 치시면 어떡하나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어렸을 때 내가 주의 종으로 서원했는데, 그런데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 아닌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없이요, 단지 부모의 이 서원 때문에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서원을 했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이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내가 반드시 그 값을 너에게 치르게 하겠다는 이 말씀일까요? 우리는 여기서도 성경의 말씀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겁나는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의도를 알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건 이게 바로 율법 아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결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율법의 무슨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많은 서약을, 이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약속을, 서약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배신하지 않고 이제 진짜로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제 정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을 매일매일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서약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내내 이런 서약, 선을, 언약을 맺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다 몰아낼 겁니다. 그 신들을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매번 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서약을 그들이 잘 지킵니까?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이 모든 서약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의 소원, 너의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진노할 거고 네 손으로 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멸하게 하겠다.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겠다. 안 되게 하겠다. 예,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말로 한 이 부도수표로 가득한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하고 내가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이 멸하는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걸, 구약의 율법은 바로 이 선고를 우리에게 해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무서워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내가 살면서 남발한 이 성원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무서워하면서도요, 이걸 못 지키는 겁니다. 왜요? 아예 애초에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고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건요, 그러니 이걸 잘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도 못 지킵니다. 이것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걸 가지고 네가, 네 삶이 어떤지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 확인을 해서 뭐하게요? 그런 네가 받은 이 복, 이 은혜가 뭔지를 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의 파기, 소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오는 이 모든 저주와 이 진노의 형벌을 누가 받으시고
누가 우리가 파괴해서 지켜내지 못한 이 모든 소원을 결국 누가 지켜내신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유일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여기서 세 가지 소원을 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첫째,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세 번째,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은 이 세 가지를 지켰다는 이 언급이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저주를 받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립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소원은 누구에 의해서 지켜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첫째,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진짜 믿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받게 됩니까? 자신의 소원,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을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섭리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요. 그의 성실하심, 이걸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의 마음, 그런 자신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자리,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겁니다라고 했던 이 야곱의 두 번째 소원이잖아요. 결국 누가 이걸 이룹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소원을 한 야곱을 당신 자신의 집,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우리의 참 11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11조가 왜 나옵니까? 11조가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 바쳐진 게 전부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11조로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11조, 우리의 죄를 속량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곱이 지켜내지 못할 이 부도 숲과 같은 이 모든 소원은요,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지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과 그 파괴에 대한 모든 저주와 책임을 예수가 다 받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주신 복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서원한 모든 약속, 그게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그 약속의 파기의 책임을 영원히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영원히입니까? 그 파기된 약속 가운데 단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와 이 진노, 그 멸하심 안에 그렇게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우리는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이 모든 성원의 책임, 이 모든 성원의 이 불성실의 이 대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 이 복음의 가치, 이 은혜의 가치를요, 이 복의 가치를 제발 아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요,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한 서약, 내가 한 그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지잖아요. 신체적으로 구속을 당한다든지, 혹은 재산이 압류당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불명예를 당하며 모욕 가운데 살아가든지,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이 책임, 여러분, 이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고작 잠시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과 두려운 불행이 아니라요, 이구가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복과 반대로 저 영원한 저주가 무엇인지요,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원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걸 지켜내지 못한 나와 그런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데도 이 능력의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고작 이 땅에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써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결국 이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자는요, 이제 이런 소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다시 이 베들로 돌아오죠. 거기서 자신의 이런 무능과 이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기어이 당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식의 소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열심과 이 성실과 이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로 반드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엉터리 같은 믿음 그 신앙일지라도 결국 이 모든 엉성하고 잘못투성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드러내며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방향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의 그 방향, 그 길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원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래이고 조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거래로서의 이런 소원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치고 모든 결과를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연습을 하십시다. 어떻게 이것이 결판나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결과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 결정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이 연습을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해버린 이 잘못된 소원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한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으로 물리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우리의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과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받으셨음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율법 위에서 살지 말고 복음 위에서 이 행복, 이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노예로 살지 말고요, 언제나 우리의 이 약함을 용납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소원을요, 진짜 감사의 소원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요, 불안해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그 거룩한 소원을 올려드리며 사십시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소원, 성경이 말하는 그 소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바로 그 소원입니다. 이런 감사의 소원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가득가득 채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심령을 잠잠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 나의 기도 속에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습니까? 내 기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 가장 최선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혹여 많은 걱정, 많은 두려움들이 조급한 내 마음이 이런 불신의 소원 기도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 평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일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에도, 그 어떤 결과에도 그럴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이 마음을, 이것을 믿겠다는 이 소원을 주께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기도가 흥정의 기도, 거래의 기도가 아니라 참으로 감사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흥정하지 말고 조종하려 하지 말고 신뢰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이 거룩한 소원들, 이 거룩한 결단을 하십시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십시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결과, 어떤 결정이 내 삶 속에 주어지더라도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욕망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더 많은 거룩한 소원이, 그 기도가 내 기도 안에, 내 신앙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